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잔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탄의 무기를 파라 테마 설교 5번째 시간이죠. 오늘 무기는 미혹의 무기입니다. 오늘 사탄의 모든 무기를 파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사탄의 이 미혹의 무기를 파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분별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주기를 원하시는데 생명 위에 생명을, 이 생명의 풍성함을, 은혜 위에 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기를 원하시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사랑을 받을 그릇이 뭐겠습니까? 자기 상처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면을 비우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비워야 새 것을 담을 수 있는데 우리는 좀처럼 우리의 것을 비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감하게 우리의 이 죄로 얽혀있던 옛사람을 확 던져버리고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사탄의 무기를 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무기가 뭐였죠? 분리의 무기, 그 다음에 합리화의 무기, 고통의 무기, 부패의 무기, 오늘이 바로 미혹의 무기입니다. 분리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지고 몸은 같이 있을지라도 자꾸 분열이 되는 겁니다. 분쟁이 생기고요,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무기가 분리의 무기입니다. 합리화의 무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자꾸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죄를 인정해야 회개할 수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죄를 저질러 놓고도 죄를 부인하게 만드는, 죄를 변명해서 핑계하게 해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리화의 무기였습니다. 이제 고통의 무기는요, 고통을 주어서 실질적으로 힘들게 해서 신앙생활을 피해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고통의 무기였습니다. 부패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타락하게 만드는 겁니다. 변질되어서 이제 본래의 속성을 잃어버리고 이제 여러 가지 죄로, 이제 교만으로, 욕심으로 우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부패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우리 미혹의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무엇이 미혹의 무기인가, 그리고 이 미혹의 무기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밝히 깨닫고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하는데, 나름대로 충성봉사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나는 아직까지 가짜예요. 유감스럽지만 내가 아직 진리 가운데 자유하지 못하고 여기도 묶이고 저기도 묶인다면 나는 아직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자유이고 평안이고 기쁨이고 사랑인데 내 삶의 열매가 그거 관계가 없으면 아직까지 우리는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쁜 나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시고 우리 영혼의 뿌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자유가 임하도록, 기쁨이 있도록, 평강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치료와 변화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탄의 무기가 얼마나 교묘하고 치명적으로 우리의 삶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도는 정말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무기가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무기를 파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혼의 긴장감을 항상 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있어야 돼요. 몸은 침대에 누워서 쉬는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영은 항상 깨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은 항상 깨어서 일어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눕고 싶고 앉고 싶고
뭔가 자꾸 미루고 싶은 이 안일함을 다 예수 이름으로 타파하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영적으로 일어서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있는 영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합니다. 전신갑주 입으려면 일단은 일어서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면 사탄의 무기를 막아낼 수 없기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일어서셔서 긴장하시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풀 착장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새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축복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어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치료 안 될 것 같아. 나는 변화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앉아있으면 사탄에게 속기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속으면서 살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깨어서 일어서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란 마음으로 방심하면 쉽게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도 패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앙의 위기는 박해나 고난의 때보다 형통할 때,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남들한테 인정받을 때가 더 위기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만 봐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컸던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강건했는지 심지어 순교까지도 영광으로 알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을까 봐 조금이라도 손해 입으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못 견뎌서 자기 자존심 하나도 꺾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랫동안 영성 훈련 받아도 자기 하나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 죽을 위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막 박해를 피해가면서 예배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카타콤까지 내려갔습니다. 카타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그리스, 터키에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카타콤을 종류별로 많이 가봤어요. 큰 카타콤, 아주 막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카타콤도 가봤고, 좀 미니, 조그만 데도 가봤는데요. 하나같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작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큼 숙여서는 못 들어가요. 이 등치 큰 진짜 살집이 있는 남자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요, 입구가 참 작고 낮아요. 그래서 확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높이가 낮은지, 땅을 파서 만든 묘지잖아요. 예배드리는 공간으로 만든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왜 두더지 굴처럼 있죠, 이렇게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카타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허리 아프고, 또 일단은 깜깜하잖아요. 지하니까 빛이 조금도 안 들어가요. 그 시대에 뭐 스마트폰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불 안 들어오면 바로 휴대폰에 불 켜가지고 비추면 되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불도 없지 뭐 어떻게 촛불 켜가지고 했을까요? 아주 깜깜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허리도 못 펴는 거기서 신앙생활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찬양하려고, 기도하려고 그 지하 무덤까지 숨어 들어갔던 열정이 초대교회의 열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 백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햇빛 못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걸려서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왜 지하에서 햇빛을 못 보면 한참 동안 있다가 밖에 나오면 실명이 된대요,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깊이 카타콤에 있다가 나와서 실명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카타콤에서 지낸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요 척박했겠어요. 누가 갖다 주는 음식 겨우겨우 받아 먹으면서 정말 그 좁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누가 한 사람이라도 전염병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이다, 이 고백이 있으니까 예배하지 못하고 사는 인생은 어차피 살아도 죽은 인생이니까 나는 죽어도 예배하면서 죽을란다, 그런 각오로 카타콤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때 참 카타콤을 많이 갔었는데, 거기 그 가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려놓은 벽화들이 있는데 얼마나 보면서 참 마음이 애잔한지, 또 제가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졌는지, 야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참 부끄럽구나, 난 너무나 보잘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신앙에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닥쳐온다고 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어려운 것이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문제는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영이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뚫고 그렇게 막 순교의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가면서도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겉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야 이제 교회가 방해받을 것도 없고 교회가 이제는 돈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이제 여러 가지 권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싶은데,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안락한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때부터 참 신기하게 영적인 쇠퇴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는 누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방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점점 더 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성직자들이 명예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도 아닌 것이, 세상 사람도 아닌 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애매한 존재가 되니까 무력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섞이면요, 사람이 육적인 존재와 영적인 존재가 섞여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요, 애매한 상태가 되면 사탄의 밥이 딱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 아주 교묘하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로마 카톨릭의 이 부패한 정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요 이 중세 시대에 이 수도사들이요 이런 논쟁까지 했대요. 천사의 날개에 깃털이 몇 개 있는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요 중리 산이 문제로 그렇게 막 순교의 정신으로 살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는 것 하나 그 자체에 생명을 바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는 것은 본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이 교회가 너무 이 세력이 커지니까 그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뭐냐면요, 자존심이었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나, 또 누가 내 말 안 듣나. 그러니까 이 수도사들도, 이 중세의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이 신학적, 교리적인 이슈들을 논쟁거리로 삼아서 그냥 서로 탁상공론하면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에는 관계가 없는데 그냥 자존심을 이유로 그렇게 다투면서 허송세월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으면 참 할 일이 없구나 싶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하게 보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론, 자신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관철시켜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본질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 중세교회가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참 보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역사도요,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오히려 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막 산전수전 고생을 많이 한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니까 다윗이 방심하게 된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니까 방심하게 된 다윗은 다른 부하들은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혼자 저녁 늦게까지 잠자다가 늦지막히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거닐다가 옥상을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고 간음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게 된 이 다윗은 그 죄를 또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인 교사까지 하죠. 비록 다윗의 철저한 회개로 그의 죄가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 죄의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느껴질 때, 응답 받았다고 생각이 될 때, 큰 산을 넘고 큰 시험을 통과했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더욱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신앙의 고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위기는 포도원에 꽃이 핀 것 같을 때 찾아옵니다. 꽃이 피면 어떻습니까? 향기롭죠. 뭔가 화려하죠. 뭔가 막 번창한 것 같죠. 뭔가 이렇게 막 흐드러지게 막 이게 표시가 날 때, 야, 찬양 많이 늘었네. 야, 설교 이제 잘한다. 이제는 많이 성숙했다. 막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드러나고 그럴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기까지 너무 좋아요.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함께 가자고 아름다운 이 프로포즈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뭔가 이룬 것 같으니까, 어디까지 도달한 것 같으니까 지금 우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그 다음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속에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을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라는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우리 영혼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의 무기는 이 작은 여우처럼 다가옵니다. 티도 안 나게,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사소한 것으로 파고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꽃이 필 때, 뭔가 됐다고 싶을 때, 기도 응답도 받은 것 같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은 듯 할 때, 그때 다가오는 것이 바로 미혹의 무기입니다. 미혹은 우리 마음과 관련이 있는 무기입니다. 미혹이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척해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짓 생각입니다. 미혹은 진리인 척하고 다가오기 때문에 진리와 관계 없는 사람이 당하는 이 수법이 아니라 진리와 관계 있지만 진리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 당하는 계략입니다. 아예 영적으로 목통인 사람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의 무기에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설픈 사람들은 이 미혹의 무기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래서 선무당이 사람을 잡기 때문에 어설프면 큰 사고를 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알되 제대로 깊이 팍 알아서 어설픈 수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분량대로 우리가 충분히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으면 헛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영적으로 제대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제대로 익은 이 벼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팍 숙인다 그러잖아요. 가을에 벼가 완전히 익어서 알이 꽉 차면 꽉 숙여서 벼무순의 표본이 되는 거죠. 쫙 숙이는데 어설프게 익었을 때, 알맹이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쭈뼛쭈뼛쭈뼛 막 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하면서 고개만 삐쭉삐쭉 세우면서 그때 하는 일이 뭡니까? 옆 사람
뒷사람 사람들 판단하면서 어유 너는 그렇네, 저 사람 저러고 있네, 인제 왔니? 뭐 이러면서 남들만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작 그때 자기 타작해보면 먹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딱 닮아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가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어설픈 사람들은 늘 흉내만 내다가 자기가 뭘 좀 됐다고 착각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임하는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어설프게 교만한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깊이 익어서 확 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면 제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우리의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대로 진리를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영을 분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조직의 배후에, 사건의 배후에, 사람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주의 정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배라고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다.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으로 설교해도 그것이 같은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일에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령의 역사가 나 악령이다 막 이렇게 막 이빨 길게 달고 막 손톱 길게 하고 막 괴물 같은 모습으로 와 이렇게 오면 얼마나 분별하기 쉽습니까? 그 누가 봐도 귀신이니까, 누가 봐도 이건 흉악하니까 이거는 귀신의 역사다 싶지만 아주 교묘하게 천사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거룩한 모습으로, 친절한 모습으로, 상냥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 신실한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7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이 편지를 보낸 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였는데 다 교회잖아요. 어떤 분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다 똑같지 뭐, 이 교회가 나 저 교회가 나 다 똑같지 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7교회만 봐도요 다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어요. 그들의 영혼을 잘 지켰어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꾸중만 들은 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하는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완전히 불쌍하게 짝이 없는 헐벗은 영혼들로 가득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소유하지 못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형식은 갖추고 있으나, 교회라는 건물도 가지고 있고 간판도 달고 있고 예배 순서도 다 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은 교회지 뭐, 굳이 뭐 예배가 다 똑같은 예배지, 설교가 다 똑같은 설교지, 그러면서 영적인 일과 관계없이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을 살리고 내 영을 살찌우고 영원한 저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분별하고 주의 종을 분별하고 우리 영을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영혼 아니겠습니까? 이 육신은 100년만 지나도 한 줌의 흙으로 없어지잖아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소재가 흥미로운 게요, 어떤 집에 가난한 부부가, 신혼부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집이 좋고 큰데 너무 헐값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아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횡재했다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집에 너무 집이 커가지고 방이 많은데요, 한 방에 이제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 중얼거리면서 위스키나 한 병 마시면 좋겠다 이래요. 그랬더니 그 방에 뭐가 생깁니까? 그 위스키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 방은 무슨 방이냐면 얘기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는, 얘기하는 데 것마다 다 생기는 그런 방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가고 싶으시죠? 그런 데 가면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무슨 소원 빌고 싶으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요, 이 가난한 부부가 눈이 뒤집혀가지고 다이아몬드 가지고 샤워를 하고 막 그 안에서 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온갖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막 인테리어를 하면서 말만 하면 다 생기니까, 거기다가 이 부부가 아기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가가지고 아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 진짜 아기가 생긴 거예요. 그거 막 그 집에서 완전히 막 이 둘이가 이제 최고의 막 로또보다 더 대단한 복을 받은 것처럼 막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 안에서 얻은 거는, 그 방에서 얻은 거는 그 집 밖에 나오면 급속하게 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기를 잠깐 데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애가 금방 쑥 커버린 거예요. 소년으로 갓난아기였는데 애가 금방 쑥 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기가요, 잠깐씩 나갈 때마다 이제 쑥쑥 커버리니까 엄마 아빠보다 나이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아기가, 거기서 큰 아기가요, 그 엄마한테 집착해가지고 아빠를 죽이려고 막 이런 막 욕심이 만들어낸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이 두 부부가 분별하고 가짜 만들어진 아기를 쫓아냈는데, 바깥에 이 애가 확 버려지면서 급속하게요 할아버지가 되면서 한 줌의 죄로 싹 바뀌는데, 이야 얼마나 인간의 욕심이 허망한지. 근데 사실은 인간의 욕심의 끝이 한 줌의 죄와 같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이라는 시간으로 확 빨리 감게 해보면 결국 우리도 다 끝이 뭐겠습니까? 한 줌의 죄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막 얼굴에 뭐 하나만 놔도 신경 쓰이고 하지만 나중에는 한 줌의 죄로 다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죠. 우리 육체가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이 저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육체의 기회가 있을 때, 육체가 건강할 때 우리 힘을 다해서 저 천국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교회도 유감스럽지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 마귀는요, 성도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전략을 쓰기보다는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서 교회 전체가 파멸의 길로 가도록 미혹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세속화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가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교회 가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목사인데요? 라고 말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당당하지 못한 시대가 벌써 와버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의 결말, 목회자의 결말을 보고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참 우리 기독교가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건강한 영성을 소유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우리 백성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같은 700명의 용사를 세우는 일을 우리 백성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이순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백성교회를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세워진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순희 목사님이 제자를 양성하실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죽이는 작업부터 먼저 하시잖아요. 자존심을 죽이고 자기 이론을 죽이고 자기 탐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여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지정의를 갖춘 주의 종을 양성하시려고 생명을 바쳐서 거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사역을 이어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많이 세워져야 기독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고 있는 일이 많고 너무나 귀한데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제자 양성에 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면 다 똑같이, 주의종은 다 똑같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분별하고 주의종을 분별하고 특별히 자기의 영혼을 분별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유튜브 보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이런 요청을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제 제 간증 같은 거 보면 영적 전쟁 치르면서 막 귀신도 눈 뜨고 보고 천군 천사도 봤다 그러고 막 이러면 엄청 다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몇 마리 있어요, 제 안에? 막 이렇게. 지금 저 뭐 있어요, 뭐 이렇게. 그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제 안에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우리 막 이런 얘기 누가 해주면 되게 재밌잖아요. 솔직히 뭐 누가 이렇게 탁 꼬집어서 얘기해주면 그거 막 귀가 막 이렇게 커져가지고 굉장히 솔깃한데, 사실 자기 자신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때를 따라서 연단의 필요가 있을 때 주의 종에게 보여주셔서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스스로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금방 보면 아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미움이 있나, 내 안에 예배에 열정이 있나, 아니면 예배가 식상해졌는가, 내가 찬양할 때 진실한가, 아니면 가시기 옷을 입고 있는가, 보면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제3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지 않고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나 스스로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 자신을 말씀의 검으로 연단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자기 분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진리를 어설프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미혹의 무기를 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분별의 시작은 영의 눈을 뜨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보이는 육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이 육을 다스리고 영의 세계에 의해서 육의 세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나는 표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면, 우리의 뿌리인 영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배후에서, 인간관계의 배후에서, 또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내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악령이면 결과는 좋지 않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신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지만, 죽이는 강도가 오는 것은,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또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어떤 영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면 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성령님 오직 나를 강권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오직 성령님만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보기 전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요, 오직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네 이런 가사가 별로 간절하지 않았어요. 난 성령님, 난 인도받고 있는데, 난 예수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귀신의 인도를 받거나 내가 어떻게 악한 영한테 조종을 받아? 그런 일 없어? 굉장히 자신만만했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제 안에 제가 아닌 것 같은 제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실 영적 전쟁의 실체는 나 자신과의 싸움인데, 나를 둘러싼 육체 자체가 죄로 인해 형성된 죄의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음란과 관계없어, 나는 살인과 관계없어, 나는 거짓말과 관계없어, 나는 이간질과 관계없어 라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범죄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탄은 주로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여서 우리 안에 수많은 가짜 자아를 투입시킵니다. 진짜 나는 내 영혼인데 가짜 나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만 허풍이 강한, 겉으로만 센 척하는 가짜 배지를 집어넣고, 거짓말하는 배지를 집어넣고, 욕심 많은 배지를 집어넣고, 열등감 많은 배지를 집어넣고, 막 우후죽순으로 저처럼 생겼어요. 저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처럼 행동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런 가짜 내가 내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서 나중에는 결국 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이 내면의 영적 전쟁의 실체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많이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탄이 파송한 거짓 자아를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영의 눈을 열고 우리 마음 안에 사탄이 심어놓은 가짜 자아를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부드럽고 인격적이고 누가 봐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이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악스럽고 난폭하고 잔인하고 스산하고 무섭고 두려운 마음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여서 사랑과 능력과 절제를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뉘죠.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입니다. 성령의 세계에는 성령의 특징이 나타나고 악령의 세계에는 악령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참 제 안에 그렇게요, 이 어둠의 세력들이 강했고 하는 것마다 이렇게 막 어둠의 영들의 특징이 나타났으니까 제 삶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만큼 교만했고 그만큼 이기적이었고 그만큼 위선도 많았고 그만큼 가시게옷도 많이 입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영이 새로워지니까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령의 세계에는 악령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세계의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며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은 살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근데 악령의 세계의 특징은 죽음과 파멸이며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이 배후의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선으로 포장하고 가식으로 사랑하는 척해도 결국은 상처 줘요. 아무리 친절하게 행동해도 결국에는 발톱을 확 드러내서 막 긁어버려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세력이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흐름이 육의 흐름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배후에 역사하는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자신과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으려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누구와 소통하는가?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하며 살아갑니다. 말로 굳이 안 해도 생각으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본문 4절에서 자녀들아 라고 부른 대상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이 세상에 있는 자, 곧 마귀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둠의 영이 주장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썼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교회론을 신학적으로도 명확하게 천명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또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가정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교회와 가정의 생활의 주된 핵심은 영적 전쟁에 있음을 에베소서 6장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싸움이 아니고 자녀와의 싸움이 아니고 부모와의 싸움이 아니고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지만 이 싸움의 실체는 공중 곳에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임을 입술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깨달아서 영적인 전쟁에 성령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통치자들은 헬라어로 알케입니다. 우두머리, 첫 자리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자들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센 거예요. 이 어둠의 영들이. 권세들은 헬라어로 엑수시아, 힘, 권위, 영향력을 뜻합니다. 위로부터 권력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권력의 근원을 대표하여 행동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거짓 예언, 거짓 종교, 이단, 신비주의, 마술, 주술 등으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 세력입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은 헬라어로 코스모크라톨로 세상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최고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신, 이 악한 영한테 확 묶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내세를 설명해도 관심이 없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어떻게 모두가 죽는데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또 이 모든 이 피조물이 존재하는 거 보면 창조주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살 수 있을까?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쉽잖아요? 근데 이 악한 영한테 묶인 사람들은 그 당연하게 보이는 생각들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누구와 소통하느냐? 세상에 묶인 사람들은 세상과 소통합니다.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영적인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세상과 속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울고 웃고 세상의 소리에 휘둘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확 순간 우쭐해집니다. 또 더 높여주기를 갈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합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가 자기를 비웃으면 정죄하고 무시하면 기가 팍 죽습니다. 세상 일에 울고 웃는다는 건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왈가왈부하는 것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주소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도 말씀을 깨닫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들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험담을 할 때, 욕할 때 야이 이 도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막 개 이렇게 하면 이건 욕이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야 이 양 같은 인간아 이러면 욕이래요. 그만큼 양이 미련하고 이 한심한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동물이래요. 근데 그런 미련한 양이라 할지라도요, 딱 하나 잘하는 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청각이 그나마 발달해가지고 눈은 엄청 나쁘잖아요. 양 다리도 짧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뒤집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이 생존 능력이 약한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양인데 딱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내 목자인지 남의 목자인지 그거 분별할 수 있는,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실력,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지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면 금방 사탄에게 속는 것이죠. 여러분, 영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하면,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요, 자녀의 우상, 물질의 우상, 건강의 우상, 하나님보다 나를 지켜줄 것만 같은, 하나님보다 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대상이 너무나 많으면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천국이 아니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자꾸 생각이 딴 데 갑니다. 콩밭에 갑니다. 그래서 귀에 귀머거리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으면 오랜 시간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를 통해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58편 1절에 보면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서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말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날 때부터 세상형에 확 묶인 사람들은 독사인데 귀머거리 독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머거리 독사는 정말 최악이에요. 독을 품고 있는 뱀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위협적이잖아요. 그런데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고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혹시 귀머거리 독사와 같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독을 품고 있으면서도 독을 품고 있는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고칠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혹시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빨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막 이런 죄에 대한 깨달음을 촉구하고 막 회개에 대한 막 그런 말씀이 막 들려오면 저도 모르게 내 안에서요, 난 아니야, 난 교만 안 해, 나는 거짓말 안 해, 난 욕심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죄에 대한 이 부정하는 그런 움직임이 컸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누군가가 저한테 저의 잘못을 이야기해주면 난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게 컸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나 역시 죄인이고 정말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정말 맞는 말이구나 라는 그 당연해 보이는 깨달음이 좀 늦게 왔었는데, 그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이게 막 죄를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요, 너무 고마워요.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참 고맙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죄인임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죄의 세력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흠이 없고 거룩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결해져 나가야 합니다. 성화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조건이 우리가 무흠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감추고 외식하며 진실한 자기 모습은 버린 채 변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 귀머거리 독사의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음속에는 심히 부패하는 것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 제 마음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는 독을 품고 있으니까 독사의 자식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 최고 종교 지도자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속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독사의 자식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오늘 깨닫고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간단하게 진심 어린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흰눈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희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고집, 이 미련함 때문에 그게 힘듭니다. 이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분별하는 기준,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기준, 내가 누구와 소통하는가? 저 사람은 누구와 소통하는가? 그래서 누구와 소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소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청중들을 언제나 둘로 구분 지으셨죠. 바로 들을 귀 있는 자와 들을 귀 없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분명히 다 들으라고 말씀하셔놓고는요, 끝에 되면 꼭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잖아요. 근데 무슨 귀요? 들을 귀, 깨달을 귀. 여러분, 이 들을 귀의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진리의 영을 받아서 진리를 듣는 사람이고, 들을 귀 없는 자는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혀서 미혹의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속이는 사탄의 말에 속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받았습니까? 미혹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탄의 미혹의 무기를 다 파하시고 진리를 소유함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미혹의 무기에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속는 사람이 속습니다. 왜 속겠습니까? 크게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미혹을 잘 받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은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부부인데 평생 같이 살았는데 서로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몰라 모르기는 다 알지 싶지만 정작 그 속을 몰라서 각자 외로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안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소통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많아도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은 사람, 영이 잠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적인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 딸딸딸딸 외우고 있는데 인생에 자유가 없다. 진리 모르는 겁니다.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얽힌 것이 많고 묶인 것이 많아요. 걸리는 것이 많아요. 진리 모르는 겁니다. 우리 인정하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악은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행해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몰라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면 엇나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들을 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죽느니라. 지식이 없으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쓰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진리 얻기를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에 필요한 양식을 우리 얼마나 잘 구해서 먹습니까? 딱 눈 뜨면 오늘은 이거 밥 해야지, 오늘은 이 간식 이거 먹어야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딱 그러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오늘 나의 이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산을 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진리는 무엇일까? 귀를 쫑긋 세워서 집중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저는요,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말씀 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주시기 때문에 하루도 그저 넘어가는 날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힘써야 합니다. 아는데 대충대충 알려고 하면 그 육적인 쉬고 싶은 마음, 오늘은 뭐 그만하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고, 가슴으로 내려왔던 것이 영혼으로 소화가 되고, 이것이 손과 발로 움직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면 영적인 성장도, 영적인 깨달음도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변화가 느껴지게. 근데 이렇지 않고 쭉 똑같은 것 같다가 푹 뛰고, 또 쭉 똑같은 것 같다가 푹 뛰고, 이런 성격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더디 느껴질 때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진리를 사모하여서 영적인 무지를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영적인 무지를 벗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는 척에서만 벗어나도 진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혹의 무기에 잘 넘어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미혹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한테 일단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말씀이 안 들려요. 이상하게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하면 마음이 굳어지고 생각이 굳어집니다. 굳어진 생각과 마음은 언제나 자기 이론을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진리를 듣지 못하고 자기 죄를 마시며 자기 죄에 속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봅니다. 그 들보가 대들보를 얘기하는 거라면서요. 눈에 어떻게 대들보가 들어가겠어요? 그만큼 큰 게 들어가 있어도 못 본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정말 이거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난 나를 알고 있는가? 세 번째로 미혹의 무기에 사람이 잘 넘어가는 이유는 욕심이에요. 미혹은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은 돈에 미혹 안 받습니다. 돈으로 잘 사기당하고 돈으로 잘 속는 사람들은요, 속에 돈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이 돈에 잘 속습니다. 그리고 명예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명예의 미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의 출처가 자기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힘든 문제가 있잖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거나 일 때문에 힘들거나, 그럼 거기에 분명히 내 욕심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얻고 싶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정을 기대하시고, 세상의 만족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욕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욕심의 길은 진리의 길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갑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성령의 일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부르신다는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속이는 사기꾼과 같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잘 속입니다. 없는 척 하면서 지할 일 다 합니다. 그게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교묘하게 능수능란한 사기꾼처럼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욕심의 길에 들어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지만 파악해도 빨리 그 욕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교묘하게 속이는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 지식을 사랑함으로, 또 영적 지식을 소유함으로 미혹의 무기를 파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사탄의 미혹의 무기를 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의 이 마귀는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미혹해 옵니다. 그 미혹의 무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미혹입니다. 이 육체가 겨울엔 따뜻한 거 좋아하고 여름엔 시원한 거 좋아하고,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게 머리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너무 더운데 그때 막 솔솔 바람 불어오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좀 이따 드는 생각이 에어컨이면 좋겠다, 더 시원하면 좋겠다. 근데 또 막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럼 또 나중에는 춥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육체가 진짜 간사해요. 육체의 편안함을 이루지 못할 때 우리 만만치 않은 괴로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한테 육체를 미혹하는 무기를 잘 동원합니다. 더 맛있는 거 있어, 더 쉬운 길이 있어, 더 편안한 길이 있어. 그래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 않게 하고 육신의 즐거움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육체의 미혹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평안보다 육적인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교회에 안 오고 유튜브 틀어서 실시간 예배 보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나중에는 또 실시간 예배 시간 맞추기 힘드니까 녹화된 거, 이제 방송 편집된 거 봅니다. 그거 보다가 그것도 이제 뭐 먹으면서 누구랑 얘기하다가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편안함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그런 예배는 예배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편안과 평안은 흡사하면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영혼이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것이 평안인데 참된 행복은 육체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평안함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게 만들어서 좀 더 좋은 거, 좀 더 많은 거, 좀 더 첨단의 거, 새로운 거, 그것으로 육체를 위해서 살게 만듭니다.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을 쫓게 만드는, 육체의 쾌락을 쫓게 만드는 사탄의 미혹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소원합니다. 맛있어 봤자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우리 육체에는 만족의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적당히 자족할 줄 아는 게 능력입니다. 더 좋은 거 가지라고, 더 맛있는 것, 더 편한 것 추구하라는 사탄의 무기를 몰아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의 무기는 부귀의 무기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부귀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돈, 뭐니 해도 money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있으면 다르게 봅니다. 이 사람이 영 시원찮아도요, 이 소개팅을 가도 분명히 인물이 별로였어. 대화해봐도 별로 안 통했어요. 그래서 에이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나오는데 보니까 차가 뭐 이렇게 되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거야. 어머,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약간 어수룩하게 그랬는데 가방이 막 그럼 어머 이 사람 얕잡아 볼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보이는 것에 굉장히 막 치중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던데 막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리는 사진도 무심코 그냥 대충 찍은 것처럼 보여도 그 찍은 사진 안에 자기가 타고 있는 차의 핸들에 차 로고도 찍혀 있어야 되고, 핸들을 잡고 있는 손에 손목시계 나와야 되고, 그 무심결에 또 허리띠에 또 뭐 허리띠 먼지 또 나와야 되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명품을 어떤 외제차를 막 타고 있는지를 다 이제 과시하는 아주 의도가 짙은 그런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이 자랑난다고 하는데, 돈이 도대체 뭡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섬기면요, 하나님 못 섬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 번째는 지식의 미혹의 무기입니다. 현대판 마귀는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게 하지만 영적인 말씀이 아니라 육적인 지식으로 받게 만듭니다. 본문 딱 넣으면 무슨 설교? 알지? 내가 성경 통독 몇 번 했어. 내가 이거 다 알아. 내가 주석까지도 다 꿰고 있어. 이런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회개가 없습니다. 정작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즉 지식에 머물러서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미혹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미혹을 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지만 사실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쉽게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사탄의 미혹의 무기를 파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혹의 무기를 파하기 위한 지름길은 오직 예수를 구하는 삶에 있음을 알고 오직 예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를 구함으로 미혹의 무기를 파하고 모든 것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혹의 무기를 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이 무기인 육체의 편안함을 쫓게 만드는 미혹의 무기, 또 물질을 쫓게 만드는 미혹의 무기, 지식을 쫓게 만드는 미혹의 무기를 다 파하시고 오직 예수를 구함으로 참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진리 안에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